유별나게 주일날 비 오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고 좀 심란하면 그냥 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한 자리 깔고 누워서 좀 지포나 뜯으면서 TV나 보면서 육신을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많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의 은혜 앞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기신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늘 그런 게 찾아옵니다. 그죠?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내게 절박한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이 여호와를 향하여 그렇게 갈급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에게는 참 복이에요. 그죠? 그게 참 복인데, 그걸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안에 또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또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이 지난주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그죠?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에,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완벽하게 너무 잘, 그죠?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복을 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인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계속 하나님이 멀어지고 또 사망의 묶임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점점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소리를 이거 잘못 만지면 또 삑삑거려요. 가까이 대겠습니다. 끊임없이 한 가지를 계속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증거할 건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이것 때문에 자꾸만 어떤 그 말씀을 내가 취하는 것도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중요한 건 다 그냥 넘겨요.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내가 계속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갈아엎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이끌려 나왔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늘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죠? 이제 더 그 소원이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살아보면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아니었고, 그죠? 또 아니고 계속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닐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더 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은 영생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죠? 그 과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죠? 삶의 실제 속에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그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러는 것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바꾸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꼭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거는 열매로 나와지는 건데 시작은 그거 속에서 계속 가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다.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으로 책망하시면서 계속 어디로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이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닥칠 때는 우리에겐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내게 상관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정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베드로를 드러내시고 또 그 이전에 이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 총독과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 그죠? 이 무리들이 예수를 몰랐냐? 사실은 알았어요.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죠? 다 봤어요. 근데 이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헤롯 왕, 빌라도 총독 거기로 예수를 고소할 때는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이 사람이 지가 왕이라 그런다. 이 왕자리를 노리는 놈이다. 이러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그게 아닌 줄 아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같은 세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는 사람으로 나신 사람이신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의 직임이 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은 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기름을 부어 주셔야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나타내셨다. 그 말이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그래서 아담은 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죠?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아담이 이 기름 부음 보다가 하나님의 생명 보다가 이거를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선택했죠. 근데 이것이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것을 가장 주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죠? 에서는 사실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나서 장자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신 제도도 있고 주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의식도 있고, 그죠? 근데 장자라는 걸 통해서, 장자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곧 뭡니까? 사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림자로서의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죠.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장자에서는 무엇보다 이거를 팥죽 한 그릇보다가 이것을 더 가치 없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데 이 에서의 후손은 멸망하는 것 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멸시하는 것은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벌이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사실은 알면서도 예수를 버렸어요. 그죠? 예수를 죽음에 넘겨줬어요. 이것이 사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거역해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역해버렸나?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거역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원해요. 그걸 바라요. 근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찾아와서 원했던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주는 거, 그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거, 오병이어. 이런 어떤 그 능력을 계속 나타내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능력을 바라는 거의 최정점은 뭐였냐면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는 거,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제1의 가장 멋있는, 가장 강대국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쪽으로는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럼 계속 뭘 얘기했어요? 이들이 그 원하는 그거에 비해서 봤을 때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율법을 자꾸 훼손하는 것 같고 이들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볼 때는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들 율법 잘 지키고 잘 믿고 하고 있는데 그것만 자꾸 건드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사는 목적 중에서 가장 자기들이 그 프라우드하고 가장 자기들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들은 굉장한 그 자긍심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죠? 그것을 제1로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자꾸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 뭐예요? 율법을 온전케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율법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율법인데, 그죠? 그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살아낸 것만큼 내 의가 되고, 그죠? 내 의가 있는 것만큼 자꾸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내 의가 있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너에겐 지금 뭐가 더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들 속에는 계속 뭐가 일어납니까? 저 예수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를 재판에 갖다 넘겼죠. 근데 그러한 모든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말씀하셔서 들을 때는요,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똑같죠, 그죠? 아, 그래. 육신으로 사는 만큼 이 사망의 묶임을 만들고 결국 고통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 올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갖고 내 삶에 그런 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절대로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요? 육신의 내 자아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때려 눕혀버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성경은 너무나 상세하게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실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내 안에 나 자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니구나. 왜냐하면 본질적으로는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 안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발견하고 실제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내게 와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동원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면은 뭐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왕이 되고 그죠? 뭐가 되고 다 돼 가지고도 뭐요? 결국은 보면 죄 속으로 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결국 안 되는구나, 그죠?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서 엎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부활이 되죠. 내가 진짜 항복할 때, 그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죄 속에 있는 내 자아, 내가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나, 그죠? 거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요, 예수를 고소하고 재판장에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간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발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보여지면 성경에 있는 우리는 지금 예수를 팔고 또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역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욕하고 나는 이 무리에 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이 성경에 이런 베드로나 그죠? 이런 그 인물들을 보면 너무 한심하게 보여졌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줬으면 알아듣고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안 했어야지. 어떻게 그죠? 결국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나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지금 사셔서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해준다 그러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살아 계셔서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다 지킬 것 같아.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에게 직접 말한다고 해도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요, 김이 탁 빠져버려요. 김이 새버려요. 안 되면 뭐 어쩌라고. 되는 걸 얘기하지 왜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냐고. 근데 내 자아가 계속 넘겨진 사람은요, 안 된다라고 말할 때마다 굉장히 편안해져요. 안 되는 걸 아니까, 그죠? 안 되는 게 인정이 되지니까. 그럼 뭐요?
내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고 이게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지 뭔가 이게 되는데 자꾸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성질이에요. 이 말을 안 듣고 싶어요. 이 말이 거슬리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내 옛자아로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들려져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누워서 잠만 자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거가 분별이 되어지는데 조금 우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근데 요게 조금씩 분별되어질수록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드디어 뭐요?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리. 주인이 되는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만큼 내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 나타내셨어요. 구약에서. 그거는 다 그림자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신다.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계속 그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요게 삶에서요, 갈수록 이게 보여지면 다른 거에 집착하는 것, 다른 거에 내가 막 묶여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져요. 느낌을 풀어야지 이게 아니고 진짜를 보고 나면 가짜가 손에서 자꾸 놓여져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을 일이 없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자꾸 예수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버리고 다른 걸 다 얻으려고 하죠. 육신에서는. 그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근데 실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얻으면 돼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돼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그 안에는 완전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다 변하고 쇠하고 부패하고 썩고 없어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잡으려고 밤낮 쉬지 않고 그걸 잡으려고 한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거는 다 유한한 것이다. 유한한 거. 반드시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 다 죽고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이번에 또 김동길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런 큰 인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그런 인생의 배경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이분도 보면은 뭐 크리스찬인 것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좀 달라요. 제가 어제 이제 어디 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40년 만에 만났어요. 10명이 왔는데 근데 이놈들이요 자꾸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데 이게 자꾸 놀리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뭐라 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또 받아주는 거죠. 그죠? 받아주고 같이 농담을 하는데 야 이거 제가 우리 만나서 이렇게 포럼을 하면 저녁 때까지 같이 있어도 갈 때 되면 몸이 가뿐하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고 오는데 몸이 완전히 비에 흠뻑 옷이 막 다 젖어가지고 막 그 무거운 글 끌고 오는 것처럼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막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다 빨려요. 계속 육신적인 세상적인 얘기 막 하니까. 다 또 뭐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뭐 막 얘기하던데 오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허망해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담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명이 자꾸 이제 나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따로 만나야지 같이 만나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뭐를 바라보냐 하면 그거예요, 세상. 뭐 누가 잘 됐냐, 그죠? 뭐가 뭐 어떠냐,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를 밭에 일하던 농부가 밭 밑에 보화 상자가 그죠? 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딱 묻어놓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화밭을 샀어요. 근데 이 밭을 판 사람은 그게 묻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밭을 산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았는데 하나도 안 아깝죠. 이거 보화 이거 가면 그 재산 뭐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살 수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면 진짜 얻으면 다 있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우린 그거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무시하느냐 하면 다른 것 중요한 걸 자꾸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면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만나서 오늘 뭐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 일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물론 굉장히 긴박해서 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대체로 보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잡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잡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보다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 이게 안 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엄청나게 뭐 수만 개 더 살 수 있어요. 계산으로 친다고 해도. 근데 우린 자꾸 속잖아요. 그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고 있어요. 야곱은 뭐 인격적으로 별로 좋은 본받을 만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주 고집도 세고 야망이 크고 그래서 싹짝 거짓말도 하고 이런 아주 약삭빠른 그런 인물이지만 야곱은 뭐만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복. 나는 그거는 어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것만 잡고 있었다. 근데 에서는 그것을
너무 쉽게. 이거 나 필요 없어. 나 지금 배고픈데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와서 그랬죠. 야곱에게 축복 다 해줘버리고 남은 거라도 좀 주세요. 그러는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그게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민족이 에돔이에요. 에돔. 근데 이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인물. 그런 족속이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대. 그 멸망받은 것이 뭐예요? 그거 기름 부음.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무시했는데, 그거를 모독했는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앞에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넘겨준 모의하고 그죠? 예수를 버린 이것은 뭐예요? 이들은 예수를 알면서도 사실은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버린 거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를 쫓아가고자 하는 있어요. 그리고 은혜도 있어요 속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네게 깨닫게 한 것이다. 너는 복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끝까지 그래도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걱정이 돼서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 형장까지, 거기까지. 그런데 조그만한 계집애가, 문지키는 계집애가 너도 저 예수 같은 패지. 그런데 그때 뭐요?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그거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떤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요게 육신이다. 요 육신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가도 육신은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죠. 그걸 베드로를 통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뭐요? 육신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육은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죽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는 뭐예요? 육을 가지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다, 이 땅에서. 근데 그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죽음에 넘겨진 것만큼 그만큼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다 다른 거죠. 그건. 근데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은 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명. 그거를 베드로를 통해 드러내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 미리 얘기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닭이 우는데. 네가 3번 부인하면 닭이 올 것이라는데 3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꼭 끼어오르어요. 야, 그때 베드로는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우리의 양심상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 앞장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그죠? 기름 부은 자 예수를 거스른다.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물론 초창기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그죠?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소경이 눈 뜨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향은 돌이킬 수 있는데 그들 속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셨죠. 계속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알려주시고 그걸로도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냐? 안 돼요. 그것이 제자들을 통해 지금 베드로를 통해 드러내 주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아무리 죄를 용서해주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인간은.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그죠?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거기서 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고 본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 가서 훈련만 잘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친구들 만난 애 중에서요. 한 애가 눈에 탁 띄더라고요. 얘가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얘가 그랬나? 그때? 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근데 뭐 지금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 뭐 어쩌고 막 이러더니 얘가 이래. 나 불교 다녀? 이런 거예요. 나 절에 다녀? 이래. 대학교 때 가서 거기 동아리에 불교 뭐 이렇게 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내가 볼 때 얘 되게 편안해 보인다. 그래도 내가 이래. 나 절에 다녀? 이러는 거죠. 그렇게 가서 계속 거기 가서 절하면서 뭐 해요? 그들도 뭐 하잖아요. 그죠? 버리고 뭐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자애롭다 그럴까요? 뭐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타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이거는 행위를 어떻게 거룩하게, 행위가 바르게, 옳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다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거다. 이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고, 그렇죠? 종교는 그들이 가서 나를 비우고, 근데 계속 비우는데 그들 속에는 다르게 채울 건 없어요. 그죠? 계속 비워요. 그러니까 계속 비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얘기하죠. 막 비우니까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한 마리가 나갔는데 다시 와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너무 집이 넓어졌어요. 다 비워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내가 혼자 살기에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7놈을 더 데리고 들어왔어. 우리 여기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그게 종교로 비우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면, 그죠? 넘겨지고 나면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충만한 거예요. 꽉 채워져요.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자꾸 부족해서 다른 걸로 뭐를 자꾸 채워야 된다. 보니까 막 우리 그 여자들이요. 명품 백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는 있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백을 못 사면은 카드 지갑이라도 명품 하나는 있어야 된대. 그래서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있어야만 채워진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생겨요. 생기면 굳이 그거 갖다가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주시면 감사하게 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서 내가 뿌듯하고 이게 있어서 내가 으스대고 그런다면 또 문제가 좀 있죠. 근데요, 가지면 살려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세계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기뻐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낫구나라는 것 때문에 으스대는 걸로 산다면 좀 나중에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육으로 살려진 것은 반드시 그거는 또 열매가 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영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뭐 있는데 뭐 입지도 말고 들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있음으로써 우리는 또 구원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드러나니까. 없는 것 때문에 또 눌릴 이유도 없는데 눌린다면 그것도 또 뭐요? 그건 나죠. 그죠? 왜 눌려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충만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충만이라는 건 더 이상 못 붙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죠? 충만이에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더 풍성해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삶에 계속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으려고 가고 있는가. 에서처럼 이건 뭐 그리스도 뭐 내가 자꾸 뭐 그렇게 해봤자 내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나는 돈이 급하고 지금 나는 이게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막 버린다면,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긴다면 참으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세월을 너무 허비했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예전에 이걸 진짜 몰랐기 때문에 다 종교로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다 허비했어요. 생명을 얻어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 갈 수 있는 것도 또 그런 것들이 받침이 됐기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필요 없었던 과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 우리 흑역사라고 그러죠. 이건 좀 빼고 싶은 거. 저도 제 흑역사가 몇 개가 딱 머리에 박힌 게 있어요. 요거는 진짜 요거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근데 그것이 나를 계속 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자꾸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야.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아닐까. 그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어떤 그 야망 때문에 예수를 쉽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렸던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린 거였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과거들이 있었기에 지금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내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만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안에 사라지고 그 생명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복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